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한 분뿐이시군요. 잘 지내신 분이 한 분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억울해서 잘 지냈습니다 하고 다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김혜순 권사님이 제 시야에서 반밖에 안 보이시는 관계로 우리 김혜순 권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권사님, 혹시 저하고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둘이 나누는 대화에서 제가 권사님이 알아듣기에 좋고 귀에 듣기에 좋을 만큼 아주 화려하고 수사가 유려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게 영향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김혜순 권사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그 대화에 영향을 줄까요? 네, 눈을 감고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늘 그러셨으니까 이해를 할게요. 여러분, 요즘 그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유튜브 같은 곳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꽤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뇌과학에서도 그렇고 인지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냐 하면 대화의 주도권이 우리는 보통 말하는 사람의 어떤 언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랍니다.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의 심리가 훨씬 중요하대요. 훨씬이라기보다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그 소통 전문가 김한지 집사님 누구죠? 소통 전문가. 네, 김창옥 교수님. 예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학교에 오신 적이 있으신데 이분을 왜 소통 전문가라고 할까? 그분이 이제 뭐랄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물론 강연을 주로 하시지만 일반 다른 강연과 다르게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데 한 번은 그분의 군대 동기 2명과 맞후임이라고 해병대는 그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맞후임 이렇게 이제 3명이 그분의 강연에 나왔는데 그 중에 약 30년간 우정을 다져온 군대 동기 한 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김창옥 그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20, 30대 때에는 어떻게든지 듣는 사람에게 유식해 보이려고 아주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고 막 그러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시절에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한 50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는 오히려 그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도 부드러워지고 또 때로는 그런 말을 사용했을 때 자기에겐 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약간의 비속어 같은 걸 써가면서까지 청중들에게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죠. 그거구나. 바로 청중이 원하는 바를
그분은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지만 점점 청중과 소통을 하면서 청중이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어떤 상태에 있고 이분이 이런 상태에 있는 분에게는 이렇게 했을 때 저분이 치유를 경험하는구나, 회복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도 점점 더 청중의 입장에서 듣기 편한, 듣기 좋은 그런 강연을 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저의 경우에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런 사역 현장에서 설교할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공부한 것을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한 원고를 작성해서 우리 회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올라가면 거의 원고를 읽다시피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어떤 강력한 힘이라고나 할까요? 원고를 그대로 읽을 수 없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 때문에 제가 원고를 포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설교학 교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학부 신대원 시절에 설교 원고는 반드시 작성하는 훈련을 해라, 반드시 작성해서 원고대로 설교하는 훈련을 해라 강조하셨던 은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자신은 원고 없이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고를 자연스럽게 놓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그게 너무 빨리 온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신대원 재학 중에 원고를 포기해야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물론 아예 원고를 포기한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원고를 성의껏 작성해서 읽은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게 그런 경험을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우리 청중들, 회중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그들의 상황을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들의 상황에 맞는 원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믿고 시작은 했지만, 막상 설교 당일에 설교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날 청중 가운데, 회중 가운데, 교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하실 때에도 있더라고요. 제 이성적으로는 강한 힘에 이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아이고 끝나고 나서 죽었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급하게 한 성도에게 그 말씀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수준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초월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일찍부터 경험케 하셔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시간이 이 공동체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칼럼 소개할 때나 어떤 짧은 영상을 올려드릴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예배 위에 주일 공동체 예배 이외에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조적으로 돕는 수단이지 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답이신 하나님, 선의 절대적 기준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 예배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말씀으로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화려한 화술로 레토릭을 발휘해도, 고대 로마 그리스에서 수사학을 가르쳤죠. 변호사들, 정치가들, 청중들을 말로써 홀리라고. 그러나 설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 만나십시오.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오면 진짜 기가 막힌 건데 사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 시험 본문이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브엘세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란 곳, 현재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단에 있는, 더 내려가면 사막이라서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곳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려 80에서 90km 가량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산, 그 당시엔 모리아 땅이라고 되어 있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거기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22장 1절에서 19절 이야기인데, 그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본문이 7절 8절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바이엘쿠 슈네헴 야그다브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감싸주셨다고 지난주까지 말씀하셨죠. 그들 둘이 함께 갔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순종 혹은 이삭의 순종, 어떤 형태로든 한 사람의 순종, 그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주입식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속여서 혹은 무력으로 협박해서 강요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서 그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결론이 뭐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이것이 결론이었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가 결론이었잖아요. 그 결론에 다다라야만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죠. 믿음 없이는 그걸 실천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이성과 다른 명령을 하시잖아요. 다른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순종하기 정말 힘든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절에서 번제의 장소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순서에 따라 일을 하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묻고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것이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자,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도 네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 이삭 때문에 맨날 행복하고 웃었어요. 그런 아들을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죽이려고 했대요. 여기서 칼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마하칼레트. 실제로 번제는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소 잡는데 혹은 이게 짐승 잡는데 보면 뼈 이렇게 발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겠죠. 왜냐하면 번제하기에 좋게끔 잘라야 되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드디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 누가 개입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꽤나 다급했나 봅니다. 왜? 손이 내려치면 끝장나니까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다급하게 불렀나 봐요.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이렇게 불렀겠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김혜순 권사님, 이쪽으로 빼쪽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경험. 권사님의 표정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서 들려왔대요.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지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이전의 대답과 다르겠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 아무 일도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주입식으로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시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뭘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걸까요? 답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저 안에 세 줄에. 왜 시험하시게 된 거예요? 저걸 통해서 보니까 뭐 보려고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경외. 개역 개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문에 충실한, 의미를 통하게 하기보다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직역하는 것도 어려운데, 왜냐하면 시공간의 거리가 너무 크잖아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는 기원 후 2000년대 사람이고 4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도 있고, 또 우리는 동쪽 끝쪽에 사는
예, 아시아의 극동 아시아 사람들이고, 예,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중동, 아시아의 서쪽 끝이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경외라는 단어, 원문에는 야레예요. 야레. 여러분과 기회가 된다면 정말 원문으로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한 이야기 한 토막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참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런 단어들 속에 굉장한 상징들이 들어있고 문장 안에는 또 은유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이야기 안에는 엄청나게 풍성한 의미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저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읽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아까 경외는 야레라고 했잖아요. 야레. 어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근데 그냥 두려워한다기보다 지난번에 예배 하바라는 단어도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너무나 나와는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굽히고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 야레도 그 두려움이 어떤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반대. 제가 존경하는 그 남포교회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 저는 그분의 설교를 즐겨 듣곤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공포의 반대가 뭘까요? 공포의 반대. 아유, 우리 장모님이 저렇게 앉으시니까 너무 좋으네. 마음이 편하네, 설교하기가. 이렇게 차렷하고 막 굳은 자세로 하실 때는 제가 부담스러우는데 지금 팔걸이에다 다 가시고 의자를 잘 놓아드렸네. 전에 앉아서 들을 때는 조폭 두목 앞에서 설교 듣는 것 같았어요. 이게 공포죠, 공포. 근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계시니까 날 사랑하는 어떤 분의 음성을 듣는 태도인 거예요. 반대는 사랑이래요. 사랑. 그래서 날 너무나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대하는 자세가 경외예요. 날 너무나 사랑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분 앞에 내가 대하는 태도, 그게 경외예요. 야레. 이 아브라함 시험 본문에는 니사라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라예요. 라, 보다. 시험하시는 분이 보시는 분이에요. 보시는 분. 네. 근데 그 보시는 분은 두려운 분이에요. 왜? 사랑이 많아서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 야레는 라의 미완료랑 발음이 비슷해요. 라의 미완료 접두사 요드가 붙으면 이레가 되는 거예요. 야레도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랑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 원문을 읽으면 그 워드 플레이라고요. 언어 유희가 되게 많아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고, 보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대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런 언어 유희가 저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제가 이제서야 나를 아는구나, 제가 하는 행동을 봐서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알았구나 하는 말뜻이죠. 저것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어. 네가 이제야 진정 나를 아는구나. 내가 조폭 두목이 아니라, 조폭 두목이라서 아들 번제로 드려하고 시킨 게 아니라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구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김한진 집사님 언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었죠? 요 전에? 그렇죠. 모리아산이 이렇게 보일 만한 곳에 왔을 때 그때 눈을 들었죠. 그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심하였었으면 그 땅만 보다가 이제 거의 다 도착하니까 이렇게 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눈을 들었대요. 그럼 요 앞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니까 바짝 엎드려 있었겠죠. 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밝혀지겠구나 하고 엎드려 듣고 있었겠죠. 이제 딱 그분이 들려주신 얘기를 듣고 이제서야 들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대요. 시험 통과, 테스트 합격. 이것도 여기에도 사실 놀라운 어떤 언어 유희가, 말 장난, 말 유희가 들어있어요. 앞에 어린 양, 번제를 위한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할 때 그 양은 핫세예요. 다른 단어로 썼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순양은 아일이에요. 아일. 양을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역시 학자들의 목인 것 같아요. 학자들의 목. 그러니까 저 본문을 엄청나게 연구한 학자는 뭘 발견했냐면 순양이라는 아일이라는 단어에서 엘로힘 이르에 로라는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엘로힘 이르에 로의 앞 글자만 따서 붙이면 아일이 돼요. 순양. 엘로힘 이르에 로가 무슨 뜻일까요? 엘로힘 이르에 로. 엘로힘은 하나님. 주어 히브리어는 동사가 항상 제일 앞에 나와요. 히브리어가 유럽이 참 불리한 거예요. 유럽은 명사 중심의 언어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 활동이 참 중요해요. 동사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실천하기에 좋아요. 우리랑도 맞아요. 잘. 서술어 중심, 술어 중심. 근데 어쨌든 엘로힘이 먼저 나왔다는 건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르에는 라라는 동사에 미완료 접두사가 붙어서 요드가 붙어서 이르에 보실 것이다. 로 람메드의 접미사 마부가 붙어서 3인칭 남성 단수가 붙어서 자기를 위하여. 이거를 우리 개역개정은 친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란 단어의 앞 알파벳만 따서 순양이라고 한 거예요. 진짜 딱 들어맞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순양을 준비해놨잖아요. 엘로힘 이르에 로, 그 말이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난 거예요. 지금 저 문장 속에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렇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숨겨놔요. 저렇게 의미를 이 문장 속에 숨겨놔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거를 참 읽어나가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고대해 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이제 그곳 이름을 자기가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엘로힘 이르에가 여호와 이레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졌어요. 엘로힘과 여호와는 뭐가 다를까요? 앞에 엘로힘은 일반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면 지금은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한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가만히 보면 성경 이야기와
딱 들어맞는 지명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삭이 궁금해했던 걸 대답해 주는 장면에서는 그냥 엘로힘이란 단어를 썼었다면, 이제서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역시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구나를 체험하고 나서는 여호와 이레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사실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름이 계시면 안 돼요. 어떠한 범주를 정하고 그 안에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학습하지 않는데요. 배우지 않는데요. 뻔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뻔한 본문에 뻔한 제목에 뻔한 설교를 하면 안 듣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도 안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도 못 만나고 삶은 안 변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값은 어찌 보면 시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죠. 그죠? 어떤 범주 안에 개념적으로 딱 정립이 돼 있어도 되죠. 규정돼 있어도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셨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이름으로 정해놓으면 우상성 숭배할까 봐, 그걸 우상으로 딱 하나님을 거기에 제한하니까, 딱 규정해버리니까. 김환진 집사님, 요런 가장 좋은 예가 있잖아요. 사도신경 우리는 앵무새처럼 잘 외우지만 사도신경 정말 그거 마음에서 우러나서 여러분들 그거 합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이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늘 낯설어야 돼. 늘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 돼. 늘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경험에 절정에 달하는 이 경험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사실은 해야 돼요. 그렇게 낯설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으니까. 이름 안 정해준 의도도 그거였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 뻔하니까. 뇌가 더 이상 학습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죠. 우리의 뇌가. 그래서 여러분은 늘 낯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처음 만나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경험한 거를 이런 용어로, 추상화된 용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전달이 됐고, 아브라함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일단락 됐는데 다시 불렀대요. 글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왜 부르셨을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저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전형적인 관용적인 표현, 네움 아도나이,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서, 선지서. 선지자들이 자신이 비록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에 준 거다 할 때 저 표현을 많이 써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움 아도나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자손이 번창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자주 들었던 건데 하나 조금 낯선 게 하나 있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어떤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저 구절을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도 제라, 히브리어 제라가 제로트, 복수가 아니라 제라 단수로 쓰였을 때 후손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복수여야 맞지 않나, 왜 단수였을까를 생각하다가 바울도 어디까지 이르러요? 메시아구나. 그 씨가 메시아인 거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비로소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는 거구나 라고 해석해 주고 있죠. 이 18절 말씀,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사도 바울의 해석을 긍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한 목소리로 천하 만민의 우리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그 심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뒤에 이제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말씀이니까, 사실은 이 18절 말씀이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 이제 3주째 했잖아요. 사실은 이거 50번, 100번도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시험 본문이에요. 그만큼 의미가 풍성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아브라함 시험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지지난 주소부터 이렇게 일관되게 읽어온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입니다.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 말은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때까지 가서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이룸으로써 우리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그 얘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시험 본문의 마지막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 담긴 엄청난 의미는 뭐였느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위, 그들 둘이 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2000년 뒤에 바로 그곳에서 하시려고 했던 일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뒤에 그곳에서 하시려고 한 일이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 골고다 언덕에서 하시려는 일이 뭐였죠? 하나뿐인 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는 말리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아들을. 그래서 우리 온 인류가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이겠죠.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야기 속에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천하 만민은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한진 집사님이 가장 답을 맞출 가능성이 높으셔서 다른 분도 맞추셔도 됩니다. 저기서 천하 만민은 예수님, 저 본문의 시간 뒤에 2000년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시점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저 복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근거로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답은 맞추셨으니까 우리 김한진 집사님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나갑니다. 제가 까먹으면 달라고 하세요. 이따 인사드릴 때. 알았죠? 제가 잘 까먹으니까. 천하 만민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 가운데? 예? 천하 만민에서, 천하 만민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알잖아요. 천하 만민, 온 천하의 모든 사람, 뭐 우리말로는 백성민자를 썼지만 온 천하 모든 백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건 인류를 뜻하는 거예요.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다가 미리 모형을 심어 놓으신 거죠. 믿어지십니까? 한 분만 믿고 계시는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